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아닌 복음 화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세계화시켜야 되는데, 바로 보좌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와 응답.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안 되게 되니까 뭔 문제가 오냐면 나를 못 넘어서요. 나를. 그래서 이 복음화 보좌화, 이것이 돼야 나를 넘어섭니다. 나를 넘어서야 비로소 서밋화 되어질 수 있거든요. 나한테 잡혀버리게 되면 내 어떤 동기, 야망, 내 자존심, 이런 거에 잡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요 응답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서, 그죠? 복음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이 축복이 또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다 알죠. 이것도 알고. 그런데 어쩌다고요? 나를 못 넘어서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또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나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버릴 것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꿀 것 바꿔야 됩니다. 바꿀 것 바꿔야 되고요. 누가 버려도 이 부분,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회복할 것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늦어지면 결국은 나만 손해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버릴 것, 바꿀 것, 회복할 것. 여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확신할 것이 이제 딱 이렇게 되어지죠. 확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확신한 만큼 우리는 이제 또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걸 가지고서 나의 기준이 지금 어떤 상태,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상태 말이죠. 상태가 13절에서 이렇게 20절까지 딱 보게 되면 내가 진짜 오직의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의 상태인가, 이거 보면 알아요. 이걸 가지고 항상. 그래서 뭡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뭐가 안 돼요? 오직의 상태가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금 요거 버릴 거, 바꿀 거, 회복할 거, 요 부분의 응답이 안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장 1절에서 9절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 가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뭘 확인시켜줘요? 결국은 여기 하게 되면 어떤 상황, 환경,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뭐가요? 딱 여기 가니까 벌써 그냥 막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지금 자기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결국은 나에게
나에게서 못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싹 닫아버리고 누구만 남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 부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서 20장에서 1절에서 20절에 주님이 갈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갈보리 위에서. 이때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화사에서 주님이 딱 쐐기까지 하나님 박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태예요? 또 결국은 또 나라는 얘기예요. 왜 도망갔어요? 나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요 부분, 이 나라는 거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나가 들어있다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계속 이 부분을 건드려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뭡니까? 네가 지금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회복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확신할 것은 오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체험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또 누가복음 그 엠마오로 가는 거기가 몇 장입니까? 거기 엠마오로 가는 또 그 두 청년에게 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거에서 자꾸 잡히고 묶이고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요.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엠마오까지 내려가십니까? 아니면 어디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양심 속에 자꾸 와서 찾아오셔요. 네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어찌라고요? 순간순간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돌이킬 때마다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나였구나.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오직 속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직이 100% 되어지냐? 우리는 안 돼요. 절대 오직이 100%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 돌이키게 하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견고해지고 더 뭐라 할까요? 바로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바로바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증거 베드로랑 어땠어요? 베드로랑 나중에 바울 돌아오니까 어쩌어요? 또 그거 하잖아요. 또 그렇죠? 바울 돌아오니까 또 그러잖아요. 틈만 나면 또 자기들끼리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 10장 사건, 고넬료 사건 있죠? 그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뒤로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형이라 예수님 그 육친 동생 야고보가 전면에 부상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전면에 부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가 대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이 야고보부터 가서 죽이는 겁니다. 대표부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표 베드로 죽이려고 또 옥에 가둬놨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내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내부에서도 결국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도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나로 돌아가게 되면 일단 내게서 영적 상태가 제로가 됩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치가 않아요. 평안치가 않아요. 왜? 그거 너 아니야 하면서 어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의 부분에 자꾸 건드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평안 상태가 아니다 할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빨리 돌이키라고 지금 나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구나. 결국은 누구라고? 나로 또 돌아왔구나. 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눈치채고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 소리는 뭐냐면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주 안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주 안으로. 그래서요, 이 부분이 응답으로 누려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7가지 이 시스템, 이것이 내게 뭘로 다가와야 돼요? 이 7가지 시스템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감사와 이게 행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난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속에서 나를 오직의 상태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나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요 힘들어요. 이해가 되죠? 힘들다니까. 일단 올스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이 7가지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 인도받는 것이 감사한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적당히, 그러면서 서서히 매너리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다 보면 결국은 난데 내가 요 부분, 이 5가지 부분이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겁니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쪽으로 또 딱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감사하고 이것이 행복하게 되면요, 뭐가 되어지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진다고요? 집중이 되어져요. 집중. 아멘. 집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집중이 되어지고 내가 되어진 만큼, 내 시간표만큼 62가지가 내게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게 62가지가 내게서 돌아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 세상의 어떤 것도요, 이 영적인 이것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고요, 진짜 정확하고 세밀한 것은 없어요.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 감사와 행복이냐, 그냥 안 오면 또 목사님 전화할 것 같고,
그런 거냐?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못 왔어도요, 굉장히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인도받는 분들이 있어요. 못 와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어도 굉장히 사모하는 그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 상태는요, 못 왔어도 이 시간이 감사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간절함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속에 담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집중 속에서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힘, 다른 힘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보좌화.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 반복이지만 반복이 아닙니다. 왜 반복과 반복이 아닌, 똑같이 계속 메시지를 들어도 반복인데 반복이 아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반복이거든. 근데 반복인데 반복이 내게는 아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뭔가 안 되었을 때는 그건 반복이 아닙니다. 또 되는데 이것이 더 은혜로워지고 더 누려지는 사람은요, 반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항상 새 것인 겁니다. 항상 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데, 여러분은요,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문제든 아니든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뭐 문제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다 뭐라고요? 답. 그런데 답이라니까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답이 되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백을 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인데 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답인데 내게 답으로 되어지고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답이 내게 답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뇌에 이게 근데 끝까지 문제로 남아있는 사람, 답으로 남아있는 사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자는요, 문제, 같은 문제인데 답, 생각, 마음, 뇌, 영혼, 이렇게. 이것 보고 사탄의 통로. 뭐의 통로? 사탄의 통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요, 똑같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답으로 이게 보여지고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회복됐으니까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하니까 그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을 어디로?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런 의미로 답인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대속주여, 대속제물, 지금 대속의 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때 도망갔다. 그때 도망갔다.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아주 죽여야 되잖아요. 비 오는 날, 먼지 날만큼.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죠? 자, 뭐예요? 아버지, 내 것,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 상속해 줄 거 있지 않냐? 내 분깃 미리 달라고 갖고 나갔잖아요. 그걸 우리는 소위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십자가 밑으로 와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멘. 다 내게 오라. 그거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상태로 다 내게 와라. 내가 그 짐 다 이미 끝내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 전환점을 받게 해주겠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말고 와서 쉬고 이제 다른 인생 살아라. 다른 인생.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려고 이제 다른 인생 살아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이미 원수되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정. 난 너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가게 하겠다. 확정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우리는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상관없을 만큼 오직이 누려지게. 뭐가요? 오직이 누려지게.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직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 내 생각이 필요 없구나. 뭐가 필요 없다고요? 내 생각들이 필요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로? 보혜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해주시니까 이 정도로 오직이 되어질 만큼 인도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내 생각이
필요 없다,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혹은 또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가, 내 생각이 필요할, 내 생각이 있을 수조차 없어야 돼. 그 정도가 오직인 겁니다.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어떤 그 수준 나온 차원에서 서로 그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이 내 생각이 필요 있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로 이미 다 끝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내게 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님이 아주 마음 놓고 우리 가운데 뭘 주시냐?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돼서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는 뭐가 100%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생각에 매일 매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런 생각, 내 어떤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이건 생각이 다 있겠지. 안 죽었는데 생각이 나도 상관없다. 누가 어쩌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필요 없다. 나는 오직이면 된다. 이렇게 바로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럼 어쩐다고요? 미션을 주신다. 아멘. 미션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좌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좌의 응답. 위에서 내리는 미션, 보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사람들은 위기 올 수 있잖아요. 위기. 그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기가 뭐라고요? 다르다니까요. 위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 엊그저께 우리 아산에 강일수 목사님 이렇게 장례 다녀왔는데 새벽 예배 때 사택이 불이 나버렸잖아요. 한 20여 년 된 이제 졸업식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단열 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게 한 20분 만에 그냥 실오라기 하나도 건질 수 없이 싹 타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노모 98세 된 노모가 약간 치매 현상이 있었는데 이 노 권사님 여기에서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 아니라고 가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니까 막 이제 뛰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지금 이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그럼 어찌겠어요? 자식들 도리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 불이 막 세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 안희숙 여사, 나는 불 속에도 갈 수 있다. 물 속에도 갈 수 있다. 어떤 물?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무슨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막 이렇게 나는 물 속에도 불 속에도 그 얘기 아닙니다.
이런 물속에도 자기는 갈 수 있다 이거야. 이 물속 갑자기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막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나는 그런 물속에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뭐 무슨 축복이요?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위기 가운데서도 상관없다예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 인도 받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보세요. 돌이 막 날라오는데 거기서 적당히 타협해서 말을 살짝 돌릴 수 있잖아요. 안 돌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위기 가운데서 이 보호자의 이 비밀한 축복을 딱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응원하잖아요. 눈이 천상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요렇게 저렇게 돼서 요렇게.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 어찐다고요? 62가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살려달라고 머리 돌린 적이 없어. 요셉이 적당히 형들 비워 그런 적이 없어.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초대교회가 그 약 바울 사후 250년 동안 그 토굴 속에 살면서 그 뭡니까 로마의 악한 열 황제가 일어나서 막 사지를 찢어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때 배신 때리고 나간 놈이 하나도 없어. 보호자의 축복. 먼저 복음화, 보호자화. 아멘. 나를 넘어서지 못 이게 안 되게 되면 나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내 지금 손해보는데 지금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내 자존심이 막 상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나의 수준을. 그래서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이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답이라니까.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이 답입니다. 모든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뭐 하려고?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화, 보호자와 미션화의 응답을 들게 하려고.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와 24시 위드. 알았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맞아요?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냥 기도 말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근데요, 이게 가장 잘 안 누려지는 데가 어디냐?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 첫째는 어디냐? 교회. 교회 오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말은 않지만 교회에서. 여기가 거의 비슷해. 어디에서? 가정에서. 왜?
서로 부딪히고 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요, 밖에 있는 애들은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미션홈에 이 울타리에다 딱 넣어놓게 되어지면요, 쟤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하면서 안 건드는데도 부딪혀져. 그러니까 이게 이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뭐요? 자기 상태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진단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요, 미션홈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일단 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살아남았다,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여기서 말했지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것 보고 이제 24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 삶 속에,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25시죠. 주의 권능 25시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은 뭐냐, 요렇게 해가지고 이 5가지가 되게 해서 요걸로 그러니까 7가지를 통해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요렇게 이 5가지 다 이렇게 되게 해 가지고 이거니까 모든 것이 답이 된단 말이지. 맞죠? 이렇게 해서 요 5가지가 오게 해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요? 요거. 그래서 어쩌려고요? 2, 3, 7.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요?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 이것이 딱 되어지는 상태를 영적 시스템화. 우리는 62가지가 시스템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 보고 서밋화, 참 서밋화. 알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면 일단요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3가지가 치유입니다. 치유. 두 번째가 뭐냐? 이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내가 막 문을 열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집니다.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진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미션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4, 25시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가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또 반복되지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력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집중력이 회복되어졌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 그건 뭐예요? 나를 초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할 수도 있지만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진다. 그 소리는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치유도 되고 미션도 되고 미션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밋 상태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1전환점 이렇게 되면 제1전환점 제1전환점을 이렇게 맞게 되죠. 제1전환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이게 딱 돼요. 이게 절대 계획. 그래서 바울,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누구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선교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민족 사역자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기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람산.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에서 갈감마 축복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갈감마 축복을 여기에서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금방 서론에서 쭉 풀어나간 요 부분이 되어지게 되면 항상 갈감마 속에 있고, 중요할 때마다 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감마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반드시 또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제1전환점이 오는데, 제1전환점 뭐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렇게 세계복음화, 이게 첫 선교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요 부분에 붙잡고 요것을 놓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 뭐냐? 이제 여기서 다민족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죠? 다민족 선교. 이때는 어디를 향했냐?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쪽을 놓고 다민족 선교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다민족 선교. 시작이 이렇게 다민족 선교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 시작이 뭐냐? 어떤 것이 중요한 시작이 되어졌느냐? 아주 쉬워지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우리는 장소, 인도받아서 그 장소로, 또 준비된 그 장소로 우리가 장소의 응답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오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 보세요. 물 흐르듯 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역사를 주관하면서 자, 이렇게 그 흐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 흐르듯 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어디로 갔어요. 뭐 그냥 산에 예를 들어서 뭐 산에 뭐 이렇게 뭐 좋은 뭐 이렇게 나무를 하나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나무 좀 하나 찾으러 여기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딱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딱 캐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 보고 인도받아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런 자꾸 이것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로, 그래서 오직에 대한 계속해서 확신이 되게 자꾸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다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라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어. 내 계획이 필요 없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계획도 짜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쭉 인도하다 보면 오직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1 전환점이 왔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이 언약 따라서 이 가르침대로 인도받아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지. 여러분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간 지역이 이렇게 해서 간 지역이 자, 그 지역에서 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되죠. 간 지역, 일단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역 바로 어떤 겁니까? 그 나라에 바로 정치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떤 현장으로 이끌어 가셨다? 정치 현장으로.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바로 우리가 인도받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졸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잡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흑암 나라가 이 흑암 이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여기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막 오지게 막 하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종교 생활을 못 합니까? 우리가 뭘 못 합니까? 달나라도 올라가고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 흑암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뭡니까? 이 어두움의 세력이, 어두움의 주관자가 또 뭐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이 사단, 이 거짓의 아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통치자로. 이거를 깨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 일을 시작하는데 첫째 요것을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얘기지 우리를. 그리고 어디요? 이 흑암이 딱 사로잡고 있는 그곳을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보좌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박살을 내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13장에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무슨 섬이에요? 응? 바보섬. 거기 누가 있어요? 총독. 총독을 누가 잡고 있어요? 이 흑암이. 그죠? 여기에서 시키시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박살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론.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완전히 예비하신 제작을 다 이렇게 찾고 세우게 되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총독입니다. 총독은 정치인이잖아요. 총독. 예비하신 제자. 그래서 잘 아세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삶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맞죠? 우리의 열심,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맞아요? 아니, 과학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니까? 뭘로?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어떤 종교와 어떤 과학과 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출세하고 막 성공, 돈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 노바디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알았습니까? 먼저 이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을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안 되게 돼 있는 종자들이라니까. 종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 우리 종자는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났으니까 불가능의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데 가능케 하신 분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왔어. 그래서 그분 앞에 순간순간 돌이켜야 된다니까. 순간순간 돌이켜라. 알았습니까? 몇 시에 듣다 졸리면 저 뒤가 서서 순간순간 돌아가 서서 듣고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 이렇게 이런 제자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찾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2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제2 전환점이 오게 돼요. 이때부터 제2 전환점 뭐냐?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이때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오게 되는데 문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렇게 쫙 하다가 문제 왔을 때는 뭐예요? 그때가 전환점이라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 왔을 때 이때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이 부분이 되어져서 정말 항상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갈감마 속으로 138 속으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거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지금 현 주소 한마디로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막 해결하려고 막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는요, 오히려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려고 하시구나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이때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도 늘 우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 인도받아야 되니까. 이때는요, 집중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세계봉화를 놓고 이끌어주신 내 인생을 놓고 중요한 지금 전환점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2 전환점 오는 겁니다. 왜요? 진짜 본격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 이끌어 가시려고. 여기는 어디였어요? 13장 여기는 아시아였었죠. 아시아, 그죠? 아시아, 비두기니아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갈라, 아시아 쪽으로. 근데 아시아 쪽으로 쫙 가는데 16장 6절에서부터 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이때가 뭐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게 제2의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시간표다, 그겁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 내게 절대 언약이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내게 정말로 절대 언약이 있는가. 우리는 많은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있는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언약이 내게 있는가? 그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전환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늘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냐, 이 절대 언약이 있는 사람,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 혹시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엇갈린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요, 억지로라도 전환점을 만들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그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게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크하면서 인도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여기 어떤 곳이에요? 마게도냐, 여기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하는 걸 보면 돼요. 중요한 당시의 요충지였어요. 당시에 이 마게도냐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로마도 이 마게도냐를 정복합니다. 로마에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뭐 하기에? 세계 복음화하기에. 여기 하나의 관문이에요. 관문.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여리고성이 큰 성이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관문인 것처럼 이 마게도냐는 당시에 로마라든가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를 정복해서 아주 자기들의 그걸로 탁 해놓을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복음화, 로마를 놓고 가야 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환점, 이 중요한 이 팀을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정복이 나옵니다. 물론 세 가지 정복, 세 가지 정복이 나오는데, 첫째, 하나님이 요것을 뭘 준비해 놨겠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절대 제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루디아, 프리스가, 야수 이런 사람들 싹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지역의 로마를 준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하고, 거기에 여기 함께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내 분야를 복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먼저 이런 마게도냐를 정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미리 제자를 준비해 놓고 그들과 함께 그 분야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제자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항상 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 일어났다 그러면 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영적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 아니다, 안 일어났다, 이거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 복음화 할 것 같으면요, 천안을 복음할 수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제자. 그래서 뭐라고요? 천안 지역에서 영적 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성경대로 된다니까. 은솔 저 집사를 통해서 그 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뭐요? 그 분야를 하려고 하니까 뭐요? 그 제자들을 딱 지금 만나게 하잖아요. 분명히 그 분야의 정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 봐요.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 우리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 친구 이연옥 전사를 준비해 놓고 그 분야를 갈 수 있도록 하나씩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자를. 그러면요, 이번에 한번 정복하고 나오더만 그렇게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6장 16절에서 18절 저 많은 여인, 맞습니까? 또 여기 그리고 또 어디요? 영적 정복의 역사, 거기 또 감옥송, 그죠? 감옥송, 거기 이런 막, 그래서 하여튼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알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뭐 또 써볼까요? 또 에베소 지역, 아니 어디입니까? 불안놈 에베소 지역,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막 심각한 우상, 막 무속인들, 막 이런 사람들 다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우상 세력들. 그래서 막 뭡니까? 그 책 뭐지 그거? 마술하는 책 막 5만 명이나 막 이런 거 막 태우고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영적인 정복의 역사가 부터 일어난다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화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문화 정복의 역사,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게도니아에서 나온 문화 정복, 바로 회당, 서원, 그 다음에 저자가 뭔지 알죠? 시내, 이런데 이런데가 이렇게 싹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정복이죠. 한마디로
신자도 불신자도 믿지 않는, 잘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화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결론. 뭐가 일어났다고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3 전환점이 나옵니다. 눈치챘죠? 제 3 전환점 뭐겠습니까? 19장 21절. 이게 19장 21절. 진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놀라지 않고 본 겁니다. 뭘 봤습니까? 서론. 절대 여정을 본 겁니다. 뭘 봤다고요? 절대 여정을 본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그 첫째가 본론. 본론. 첫째가 뭐냐? 금방 말한 대로 행 19장 21절 이걸 본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절대 여정 속에는 이미 싹 다 어디 속에서 준비됐냐. 이 절대 여정 속에는 이것까지 보기까지 이 절대 여정 속에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것까지 딱 보게 되어지는, 한마디로 절대 여정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때 싹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또 다 넘어섰냐? 이때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고 여기가 1, 2. 이때 뭐 또 넘어섰냐? 다 핍박도 넘어섰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섰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는 로마 가기 위해서 상고했잖아요. 우리는 풀어주면 얼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요? 너 나 안 나가겠다. 나 저 가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상고까지 핍박 다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넘어섰는데 뭐가 싹 다 준비됐어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보동식 등등 싹 다 절대 제자 팀이라고 하죠. 이 제자, 이 팀이 싹 준비돼 버렸어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특징. 그게 뭐냐? 세 가지 특징. 일단요, 바울이 지금 그 법정에서 또 지도자들과 그 법정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로 가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31절 딱 난 로마로 가겠다고 딱 하니까 21장 31절 11절 네가 여기서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또 바울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주님이 인용하면서 격려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정은 이제 유기를 만나서 세 번째, 유기 만나서 풍랑 속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미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풍랑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이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첫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다민족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다민족 선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민족 선교는 사실은 절대 목표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놓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빈 곳. 두 번째, 버려진 곳. 우리는 빈 곳을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 누구도 못 보는 곳, 빈 곳 노려야 되고, 버려진 곳으로, 다시 하는 것처럼 죽은 곳이죠. 아멘. 죽은 곳, 그게 어디였어요? 사실은 이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빈 곳이에요. 150여 개국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복음은 없고요, 우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버려진 곳이고요. 이거요, 잘 살았지만 죽은 곳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응답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화. 어떻게 해요? 간단하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려야 할 곳, 흑암에 잡힌 곳, 이거 꺾어버리고 복음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1, 3, 8, 1, 4 하면 되는 거다. 이것을 놓고 지금까지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도 못 오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럼 간단히 하면 돼요. 1, 3, 8, 1, 4 하면 되는 건데, 그래, 이거 준비된 사람 보내면 된다. 또 이거 준비된 사람, 그죠? 보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이 사람들은 영어 다 못하지만 이 사람들 이미 세계화가 되어 있다니까. 이 사람들 복음화 시켜서, 보좌화 시켜서, 맞습니까? 서밋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복잡하면 못 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뭘 이렇게 다 하려고 안 돼. 그 일을 해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든지 뭐 일을 시켜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게 되면요, 진짜 힘들어요. 하게 되면 나 바빠 죽겠는데, 이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라. 그래, 이거 누가 하면 좋을까? 이 사람한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또 이제 난 또 물어볼 거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럼 예, 됐습니다. 왜? 해놓고 체크만 하고 나한테 보고만 해주면 돼. 그럼 결과 딱 보니 돼 있어. 그것을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여튼요,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못해. 그래서 단순화 기도의 여행을 하라. 뭐라고요? 단순화 기도의 여행을 하라. 알았습니까? 단순화 기도의 여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전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신가,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을 때요,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흐름과 상관없어 가지고 설교 딱 했더니 여기에서 콕 하나 찍어가지고 응답 받았대, 나 이제 잡았대. 그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흐름을. 그래서 숙제 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흐름 타는 걸 내가 타고 있는가 보려고 숙제를 자꾸 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콕 집어서 하나 해요. 응답 받았대, 잡았대. 그게 아니에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도 흐름 타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중요한 역사들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음화다. 두 번째가 보좌화입니다. 세 번째는 서밋한데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도 다윗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 사자를 파송해서 사탄을 결박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서 지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